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 가지셨던 그분의 그 갈망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갈망을 그분은 갖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이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집,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교회를 얻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을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시면은요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오죠.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집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이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갈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목마른 사슴에게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요. 오직 목마른 사슴에게는 뭐만 찾고자 합니까? 물만 그가 바라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갈망하는 것이 있으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만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고 그것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갈망이 하나님의 집에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집 그분의 교회를 얼마나 얻고자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구성하게 하시고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하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죠.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의 아들을 믿는 자들로 구성된 교회를 얻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를 보시면은요, 우리 주 예수님, 주님의 입에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칭찬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처음으로 교회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데 나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쉽게 말하면 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께서 처음으로 교회에 대해서 주님의 입에서 이 교회를 언급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요 반쪽짜리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악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 더 나가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구성되며 또 주님은 그분을 믿는 이들인 공동체인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께서 그토록 얻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갈망의 대상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자 했던 가장 큰 그 목적,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주님은 이 교회를 그분의 신부로 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은 신랑이 되시고 교회를 그분의 신부로 취하여서 장래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그 신부 되신 교회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 땅에 교회를 얻기를 그토록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계시록 21장 2절을 보시면요, 내가 또 봄에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이는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은 그분의 교회를 신부로 취하시고 더 이상 아픔이 없게 하시고 더 이상 고통이 없게 하시고 죽음도 아픔도 없는 영원한 그분의 나라에서 그 신부를 취한 그 교회를 교회와 함께 주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신부가 되어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신부가 되면 좋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이유인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일부를 택하여 주님은 그들을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그들을 하여금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체된 자들은요,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 내가 사람으로 지음을 받아서 사람으로서 땅에 태어나서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분의 거룩한 공동체인 그분의 신부로서 준비되어져 가는 교회의 지체가 되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 귀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다. 자, 따라합시다. 축복 중에 축복이요. 여러분, 사람으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 바로 내가 이 교회의 구성인이 된 지체가 된 것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장래가 어두운 것이 아니라 장래가 밝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진,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진, 교회의 지체가 되어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장래를 보여주시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그분의 신부로 취하셔서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아픔도 없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여금 이 땅에서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이 와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장래가 이처럼 밝다. 저와 여러분들의 장래가 우리 장래는 환하다. 저와 여러분들의 장래는 우리에게 앞으로 기다릴 수 있는 장망은 소망으로 가득 찬 것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이루기 위한 주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요,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교회를 그분의 신부로 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교회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때까지 교회는 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남겨진 교회는 이 땅에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자세는요, 이 땅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땅에서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 일들을 감당하는 이 자세가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자세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고자 해도 몸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몸을 통해서 밖으로 뭐 합니까? 표현을 해요. 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거죠. 몸을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을 통해서 우리는 말을 하고, 몸을 통해서 우리는 가고 싶은 대로 가기도 하고,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지신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교회는 주님의 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어떠하심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표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때로는 그래서 주님의 입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교회는 때로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드러내는 역할을 교회가 해주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주님은 아무 길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들 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진수 성찬을 차려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손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걸 먹을 수 있나요? 먹을 수 없어요. 게으른 사람은요, 차려놔도 안 먹어. 혹시 우리 혹시 남자분들도 혹시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은요, 여자분들이 여보, 그 냉장고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 다 준비해 놨으니 당신 때가 되면 차려 드세요 라고 하고 갔어요. 근데 어떤 남자들은요, 움직이질 않아. 가만히 있어.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자기 부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당신 냉장고에 있는 맛있는 음식 먹었어요? 그러면은 아니, 당신 올 때 같이 먹으려고. 말을 얼마나 그럴싸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사실은 뭐 한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손, 발로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요, 저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주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주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교회가 주님의 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뭐가 되어줘야 됩니까? 입이 되어줘야 되고, 주님의 뭐가 되어줘야 돼요? 팔이 되어줘야 되고, 주님의 뭐가 되어줘야 됩니까? 손이 되어줘야 되고, 또 주님의 눈이 되어줘야 되고, 주님의 귀가 되어줘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들이 입을 통해서 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손과 발을 가지고 봉사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때로는 아픈 몸을 이끌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가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가 있고, 주님, 이 발이 가야 주님도 나와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발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 너무 귀한 겁니다. 금호교회가 2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어느 한 지금은 이제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 권사님이 저에게 개척 자금이라고 저한테 제 손에 돈을 좀 쥐어 주었었어요. 금액을 밝힐까요, 말까요? 하여튼 그분이 저한테 2천만 원을 딱 저한테 손에 쥐어주면서, 그때는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기 때문에 전도사님 개척하세요. 그때는 이제 제가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주님,
개척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서울에 있는 큰 대형 순복음교회 부교육자로 들어가야 됩니까? 근데 그분이 저한테 개척을 하라고 돈을 주는데 뿌리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마침 그 놓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저에게 꿈을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제 신학대학원 스승이신 그분이 저한테 큰 신발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김전도사, 이 지팡이하고 신발을 내가 당신한테 자네한테 주네 하고 이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 꿈을 보고 나서 주님 이게 웬 꿈입니까? 저에게는 신발도 있는데 지금이 뭐 유목시대도 아닌데 지팡이를 뭐 줍니까? 그래서 웬 지팡이입니까? 차라리 주시려면 돈을 좀 주시든지. 그러고 있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2천만 원을 가지고 수원시 하소동, 지금은 팔달구가 됐더라고요. 하소동으로 왔습니다. 하소동에 와서 그곳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죠. 왜냐하면 교회 개척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가 다시 한번 하라 그러면 또 하겠어요. 근데 다시 하라 그러면 제 힘으로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2천만 원 들고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이런 심정이 있었죠. 젊었으니까. 주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쓰고 없으면 그냥 쓰지 말자. 하여튼 주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만 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수원 하수동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개척을 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1998년 8월 15일이었어요. 그곳에서 3년간을 버텼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버텼죠, 버티고 난 뒤에 야, 언제까지 우리가 이 지하에서만 있어야 되나? 이제 우리도 좀 지상으로 올라가 보자. 해가지고 야심차게 천촌동에 있는 롯데마트 그 앞에 있는 상가 건물을 90평을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그 상가 그 건물 주인에게 찾아가서 여보시오, 이 건물 얼마하요? 그랬더니 가만 보니까는 목사님 같으신데 평당 200은 주셔야만 됩니다. 그때 200이면요, 좀 지금 생각하면 싸죠, 그렇죠? 수원에 보니까 200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다 막 1,000만 원짜리가 다 넘어가는데 그때 그 200을 주고 그 90평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간신히 계약금 마련해서 계약을 딱 하고 돌아와서 주님, 제 계약했는데 주님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나머지는 주님께서 알아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마련하더니 하여튼 그 상가를 우리가 분양을 받아서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요, 상가에 있다 보니까 왜 그렇게 힘이 드는지. 상가가 주변에가 전부 다 아파트 단지거든요. 근데 그 상가의 한쪽을 이렇게 막아서 방을 2개를 만들어서 식당을 만들고 그것을 이제 집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작은 딸이 중학교를 대평중학교를 갔더니 다른 친구들은 전부 다 주소를 보니까 담임 선생님들이 주소를 보니까 전부 다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예요. 근데 우리 딸의 주소를 보니까 무슨 상가 5층, 상가 6층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불러서 애야, 너는 이게 어디서 사는 거니?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요, 좀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아빠,
담임 선생님에게 것을 묻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아팠던데 저는 이렇게 상가예요. 상가 6층 202호.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참으로 많은 또 귀한 우리 성도들을 좀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한 3년을 버티니까요. 이거 참 상가에서 쉽지가 않구나.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천정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제가 좀 만났습니다. 교장 선생님. 우리가 이 학교를 좀 빌려서 좀 예배를 들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 교장 선생님이 흔쾌히 목사님 좋습니다. 제가 유럽을 다녀보고 제가 이렇게 미국이나 다른 데를 가봤더니 학교도 이렇게 교회 건물로 사용하는 곳이 있던데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교장 선생님, 제 딸이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내가 이 천정고등학교에 입학을 시키겠습니다. 그때 천정고등학교가 신설고등학교 가지고 입학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거예요. 내가 그 교장 선생님과 약속을 했어요. 내 딸을 천정고등학교 1회나 2회나? 2회. 저희가 2회니까 봐. 그래서 2회로 약속을 딱 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학교에 강당을 저한테 쓰게 해주는 조건으로 내 딸을 거기에 천정고등학교 입학을 시켰어요. 참 이게 나쁜 아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천정고등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날 오는 날 보니까요, 행정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한번 오시죠. 그래 갔더니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나가주셔야 되겠습니다.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으로 교회를 개척을 하기 전에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가정에서 예배를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교회 그 현판만 딱 들고 다니면 되니까. 근데 그 천천고등학교에서 갑자기 나가달라고 하니까 제가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뭐 마련된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근데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한 집사님이 목사님 저한테 600만 원을 주면서 목사님 이거 쓰세요. 그래서 제가 600만 원을 가지고 어디로 왔냐면 구운동으로 왔습니다. 제가 이 천천동에 있을 때 구운동에 있는 성도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그 성도 집에 신방을 갔을 때 제가요 정말 죄송해요. 그때 내 속으로 이 비행기 소리가 얼마나 큰지, 집사님 이것을 어떻게 사나 싶을 정도로 비행기 소리가 그렇게 컸던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집사님 고생하는구나. 나는 이곳에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행기 소리가 그렇게 컸던 거예요. 근데 제가 어디로 온 거예요? 글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 곳이 없게 만들어서 저를 구운동이라는 곳으로 그 집사님 600만 원 준 거 가지고 구운동을 제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상가를, 교회를 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니까 건물을 주는 곳이 없어요. 마침 그 건물에 하나 1층이 비어 있었는데 그 주인한테 찾아가서 이걸 좀 우리 교회를 좀 씁시다 그랬더니 교회요? 절대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요. 줄 수 없다는 말에 제가 더 이상 그분한테 요구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나왔지. 그러고 나서 2주 뒤에 다시 갔어요. 좀 마음이 좀 바뀌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당신한테 교회를 안 주고 나니까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할 수 없이 그분이 저한테 그 1층을 교회로 제게 쓸 수 있도록 저한테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구운동에서 한 것이 뭔지 아세요? 가장 먼저 이 구운동에 있는 아이들 한 명을 전도를 해서 그 애들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들에게 공부 가르치고 했던 것이 바로 지구촌 방과후 스쿨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네들 한 명 한 명을 데리고 그 애들이 이제 불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부모들이 한 명, 두 명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운동에서 몇 년을 머물렀냐면은 저는 그 운동에서 저는 딱 2년만 딱 머물러야 되겠다 하고 간 것이 무려 몇 년이 되냐면요 7년이라는 세월을 흘렀어. 근데 제가 그 운동에서요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진짜 목회가 뭔지를 저를 보게 하신 것이 바로 어디예요? 그 운동에서 하나님이 저를 낮추시고 깨트리시고 김철수 목사, 야곱 같은 김철수 목사야. 나는 너를 깨트리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부수기를 원한다. 저를 철저하게 깨트리고 부스렸던 장소가 바로 그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곳을 천촌동 거쳐서 그 운동 거쳐서 호미실에 오게 된 거죠. 호미실에 온 지가 바로 2012년 2월에 일로 왔습니다. 참 힘들게 돈도 하나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짓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도저히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어떻게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나요? 그 운동에서 그 성도들 가지고 어떻게 이 건물을 짓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들이 평안이 아니었어요. 물론 내 마음속에는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었지만, 그러나 제가 접한 그런 환경과 여건은요, 수많은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이었다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이루를 주셨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23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정말 우리 교회가 꼭 실행해야 될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장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장래는 어둡지 않아요. 주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그분의 나라 안에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아픔도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할 것이라는 이 소망이, 그리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취하셔서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시고 또 주님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장래에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없으면은요, 주님은 이 땅에 그분의 하고자 하신 일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주님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자 해야 주님의 입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고 주님의 손이 되어줘야만 주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 있고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 믿음의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여러분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요, 여러분의 그 몸처럼 대하세요. 정말 소중하고 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신앙의 가장 성숙은요, 사랑이 그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서 실천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최고는 바로 형제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의 끝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형제 사랑을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들과